바사의 포로로 넘어간 그 상황을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의 첫 번째 왕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잊지 말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지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한번 우리가 그때 당시에 포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나리오를 한번 적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발 강가 근처에 사는 40살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오셨어요. 사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고향 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도 매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레스 왕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장 가자고 하셨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결혼도 했고요, 애도 넷이나 있고요, 강가라서 좋은 전망에다 카페도 하나 차려서 이제 뭐 자리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리버뷰 아파트도 당첨이 돼서 내년이면 입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고향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 계속 생각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살아. 애도 있어. 아파트도 내년이면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내 사업도 여기서 잘 자리를 잡을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의 고향 땅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이 시대의 포로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벨론은 포로들을 막 감금해 놓는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쵸? 그 안에서 잘 비화시켜서 잘 정착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었고, 그걸 바사, 페르시아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제로 예전에 문서들,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때 포로로 잡혀놓았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적금을 했었다라는 적금 기록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문서들이 실제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산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재물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실 분? 가야죠.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에스라 1장에,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처음에 나오는 그 1차 포로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손 아무도 안 든 나머지가 어떻게? 끝까지 못 가. 아, 빨리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손 들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기환의 약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있겠죠. 1차 포로기환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는데 누구였죠? 수르바벨과 예수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갔다고요? 성전. 성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기뻐했는데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장로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기초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간 뒤에 70년이 지나고, 70년이래? 80년이 지나고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왕 때?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고, 그때 갔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렇죠? 에스라는 성경에 학사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사는 곧, 학사는 곧 서기관이라는 뜻이었어요. 서기관은 그냥 글을 잘 베껴 쓰는 필기 잘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세 명이 다 이렇게 손을 뻗치면 누구한테 가나? 희연이한테 가는? 율법에 능통했으면 그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 뜻을 풀이해서 백성들에게 안내해주던 그런 사람을 서기관, 학사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였다? 에스라.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7장 6절. 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여러분 펴셨죠? 7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설명드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도 바사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안 넘어와도 됐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기로 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2차 포로기라는 사람들과 쭉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래! 결심했어! 뭘 결심하고 왔대요? 10절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차 포로기라는 습법을 예수하는 성전 짓겠다는 목적으로 왔다며 2차의 대표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이제 정말 우리 백성들한테 우리 조국의 백성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대요. 그 말씀을 굳이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첫 번째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더라? 나 진짜 잘해야지! 그런데 스물스물 들려오는 첫 번째 소식. 근데 에스라 선생님, 우리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요. 정말 잘해보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에스라에게 딱 첫 번째 들린 소식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솔로몬 때의 죄를 기억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대요? 우리 어디 갔죠? 제사 지냈어요. 어떻게 제사 지내죠? 언제? 금식만 한 게 아니에요. 수염 뽑았어요. 행동을 보였잖아. 수염. 옷을 찢고 9장 3절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 뜯어봤어요? 예. 와. 아파요. 아파. 근데 이렇게 뜯자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에스라를 생각하면 그래서 근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찌할까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범죄했어요. 옛날 조상들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께 근심하는 마음속에 기도했더니 누가 일어나요? 10장에 2절 스가냐가 일어나요. 사실은 이 스가냐도 이방 아내를 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우리가 다 결혼한 이 혼인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서 스가냐를 통해 이 범죄했던 것을 다시 다 회개하게 하시고 원상복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하면서 또 에스라도 꼼꼼하게 가야지. 이 사람들 이름을 또 여기다 다 박제시켜놨어. 영원히 박제시켜놨어요, 이게. 하지만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름을 적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갈게요.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14년 전에 먼저 왔고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차 귀환이었죠, 그러면? 3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 때 넘어온 느헤미야를 포로 3세대 또는 4세대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70년이 지났고, 그렇죠? 망하고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몇 년이지? 9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왔고, 여기서 또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포로 시대 3세대 또는 4세대겠구나 하고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만약에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3세대, 4세대쯤 된 사람은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쉽게 자주 맘만 먹으면 넘어올 수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2절에 술관원. 술관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 있는 사람. 돈도 있었겠지. 그렇지. 그냥 술 따르는 사람? 먹고 마시고. 어디서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좋은 술 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소믈리에가 아닌 거예요. 소믈리에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봐도 왕들 옆에 밥 먹기 전에 항상 어떤 상품이 있어요? 김이상궁. 왜냐면 거기에 뭘 탔을지 모르니까. 장금이. 아, 장금이 아니야. 장금이 아니고. 그래서 김이상궁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보고 위험한 거 들었나 먹어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술 관원도 그런 보직인데 여기서 보세요. 술을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아하수의 왕처럼 181일 동안 잔치하면서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심이 있어. 물론 술을 안 마셔봤어요. 그래서 근심이 있으면 혼자 앉아서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혼자 직접 따라 먹지 않고 그때는 꼭 신하가 옆에서 해줬을 텐데 그런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술관원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3세대 또는 4세대인 이 느헤미야가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 왕의 가장 친밀한 그 사이가 된 비서실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사이가 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돼요. 2절 읽어보시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거기까지요. 하나님, 자기 친동생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나한테 왔다. 그렇지, 나한테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 동생은 2차 때 갔던 거지. 2차 때 갔다가 자기는 여기 있고 2차 때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 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걸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지라. 말도 못하기 힘들어요. 동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포로 3세대 4세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느헤미야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조국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여기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조국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잘못, 이름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먼 조상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조국의 아픔을, 조국의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쭉 기도하던 어느 날 4개월이 지났어요. 2장 1절입니다. 4개월이 지나고 그날도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왕이 쳐다봐요. 너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평소 안 그러더니 얼굴색이 안 좋아? 그 얘기를 하니까 2장 끝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워? 왕이 너 뭐 문제 있어?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태우씨? 왜 두려웠을까? 너 뭐 문제 있어? 뭐 잘못했네. 그러니까 왕을 보세요.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고. 그랬을까?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지. 왕 앞에 땡시마리 얼굴을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맨날 엄마! 하고 들어오서 내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엄마가 딱 내 눈치를 딱 보면 알잖아. 들켰구나. 너 뭐 문제 있어? 엄마 그랬어. 근데 얘가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얘는 너무 욱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졌어. 그거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럼 엄마의 눈치를 보죠. 이 얘는 죄송해요. 이 얘는 맞지 않아요. 그래요. 이 얘는 맞지 않아요. 그냥 설명을 여러분께 좀 해주세요. 배배우. 왜냐면 크게 두려워한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왕은 안정된 상황을 추구하겠죠. 조금이라도 뭔가 반란이 있거나 반역이 있을 낌새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딱 의심하게 되잖아요. 왕은. 그렇죠? 왜냐면 이 아닥사스
제가 혹시 내 대적들하고 한편 먹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미로 그 사람을 추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느헤미야가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불이 탔대요 라고 조상 핑계를 해요. 그 당시에 어느 나라도 조상의 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실 우리 조국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왕이 그래 그런데 너 지금 니네 나라 챙기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겠다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조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했더니 4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도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다면 왕이시여 제가 저기 예루살렘을 좀 갔다 올게요. 얼마나 갔다 올 건데 그럼 얼마나 갔다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던 거 이제 그제서야 술술술 풀어요. 저 갈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총독들에게 편지 한 장도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가서 그건 좀 다시 수리할 때 필요한 목재도 좀 가져가 보니까 허락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딱 이 순간이다 하고 줄줄줄줄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 조서를 주고 드디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두 사람이 등장해요. 10절에 누구? 산발락과 도비야.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것도 왕의 술관원하던 느헤미야가 유다도의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마리아도 옆에 동네겠죠? 사마리아도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락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의 그의 밑에 종으로 있던 도비아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 왠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들의 시비는 어떻게 거는지 좀 더 이따가 지켜봅시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로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갔어요. 중수라는 건 새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의 것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게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짓는 성벽의 모양은 127페이지의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북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나요? 양문은 양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 양이 드나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모, 굵은 네모 보이시죠? 양문 바로 밑으로. 그 굵은 네모가 성전이에요. 1차 포로기관자들이 지었던 성전 근처에 양문을 만들고 그 성전과 가까운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제사장들이 맡아서 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오면 옛문, 넓은 성벽, 화정방대 이쪽 라인 보이시죠? 여기는 다른 곳보다 길이가 더 훨씬 길고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8절로 넘어가면 나오는 금장색이나 향품장사 같이 재물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서쪽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4절 보시면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을 준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분문은 누가 준수했다고 나오나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문은 베타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하여.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 나와요. 누구?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죠? 우리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레갑 족속 벌써 한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레갑 족속. 한갑 두갑세가? 아니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요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지 않지만 아니라 우리 어떤 성경에 나와요? 레갑. 예레미야. 그렇지,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스라엘 딱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장 17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 족속에게 너무 감격하셔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우리 비록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 레갑 족속은 내 앞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치 느디님의 기브온 족속들처럼. 그렇게 만났던 레갑 족속이 지금 여기에도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국문, 똥, 거름 이런 게 나가는 그 문을 중수한 레갑 족속이 살고 있던 지방이 베탁게렘이라는 곳이에요. 베탁게렘. 베탁게렘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아닌데? 이 레갑 족속이 살고 있던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인데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베탁게렘이 우리가 이 레갑 족속들이 예전부터 살고 있던 라헬 라못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라헬 라못이라는 지역이 이름을 베탁게람으로 바꾸고 지금 말씀하셨던 베들레헴이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지나서 지금 여기 느헤미야서를 지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장 먼저 가서 영접하는 목동들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라헬 라못 이런 베탁게렘, 베들레헴으로 변하면서 목동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들이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까지 이 목동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레갑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짓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아무 거리낌 없고 아무 장애물 없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제 정은지 성도님이 간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글 올렸다가 엄청 공격을 받으셨대. 어디? 나중에 그거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 방해나 아무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자기가 넘어와가지고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었지만 밖으로는 산발라 도비야가 계속 와서 공격을 해요.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4장 3절에 가니까 되게 유치해. 도비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것도 성벽이라고 짓냐? 야 그거 올라가면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겠다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되게 유치한 얘기를 해. 근데 나중에는 하다 지네 둘로 안 되는지 7절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한번 땡땡 치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똑같이 유치하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정윤민 성도님이 끝까지 거기에 지지 않고 막 댓글을 달지 않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4절에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댓글 달았어? 어? 댓글 안 달았어요. 똑같이 유치하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어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를 안 했어. 이제 해야 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9절에 또 봅시다.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똑같이 가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나갔어요. 한 손에는 봉사하는 쟁기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밤 별들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아요.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쟁기 들고 무기 들고 언제부터? 새벽부터 밤 별들 때까지. 그래서 며칠 만에 마쳤다고요? 52일 만에. 이렇게 해야지 성벽을 52일 만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다고 했어요. 밖으로는 이 도비야랑 산발랏이 막 난리를 친다면 안으로는 또 누가 있었어요?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10절.
문제만 쳐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10절에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안 나타나. 자꾸 얘가 눈에 안 보여 며칠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쓱 이렇게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산발라타 도비야가 널 죽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 빨리 여기 성소 안에 숨자라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성소 안으로 데려가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세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귀에 들린 이 소리만 믿고 두려움을 떠나서 성소로 몸을 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도 안으로도 고생하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한 뒤에 7장으로 넘어가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성벽도 다 짓고 백성들의 지도자도 다 세운 뒤에 백성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에스라한테 얘기하냐면 저희 에스라 선생님 저희 다 모였어요. 저희한테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에스라한테 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와서. 그때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난리치던 애들은 어디 가고 이제는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쟁기 들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성벽 지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6절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요.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그냥 귀로 스쳐보내지 마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만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화답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백성들 중간에 쏙쏙쏙쏙쏙 들어갔어요.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까지 백성들 사이에 쏙쏙쏙 들어가서 이번에는 개별 코칭을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스탠바이 정유미 성도님 스탠바이 네. 그리고 우는지라 아유 울고 여기까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심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 백성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야 울지마. 우리 얼마나 오늘 기쁜 날인데 우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리고 이들은 그 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들 초막을 짓고 2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렇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볼까요? 9장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땅의 모든 생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군요. 18절과 26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새 언약을 갱신합니다. 10장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네. 여기 오늘이요. 오늘 주일복음이에요. 이제 가서 읽으시면 돼요.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30절, 10장 30절에 이방 사람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1번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도 되게 많이 틀리나 봐. 첫 번째로 한다는 얘기가 이방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2번 31절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물건 들고 와서 장사해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3번 우리 스스로 규례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금 내겠습니다. 거기 나와있죠? 세계의 3분의 1 헌금 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리고 33절 35절 해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물을 구별해서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6번 39절에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언약들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언약을 새로 세우고 그 위에 지도자들이 슉 사인하면서 인봉하게 됩니다. 5번 읽으시면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구별하겠다. 레위인들이 그 족속에 그 각 지파에 있어야 됐던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갔던 장면들 여러분 앞서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벽이 세워지니까 그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현성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북한이 속초 치겠니? 서울 치겠니? 서울 치겠지?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성벽도 무너졌기 때문에 수시로 적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간보고 있는 사마리아 같은 애들 이제 대적들도 수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혹시 전쟁 나면 수도를 먼저 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중요했어요. 성벽도 지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지도자들이 모두 이곳에 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도자들 살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가량의 인원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도 좀 꽉꽉 찼겠죠. 집도 지어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각 업무를 맡은 제사장들 이름들이 쭉 12장까지 나오고요. 드디어 27절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성벽을 보면서 막 비웃었던 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망하겠다, 야 무너지겠다. 그 말을 우습게 만들려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봉헌식 때 다 올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 방백들을 모두 다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벽이 내가 볼 때는 요만한 것 같은데 거기 다 어떻게 올라갈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때 당시에 지어진 성벽은 아니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히스기야 시대에 지어졌던 성벽이 발굴되었어요. 그 성벽의 폭이 7m가량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때 물자가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때만큼은 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7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성벽이 7m라고 한다면
있었을 폭이잖아요. 그쵸? 어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다 올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에스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보셨던 그림 보시면 몇 페이지죠? 성벽 보면은 150, 143, 155? 143에도 큰 그림 있네요. 143에 보면은 성벽을 막 그 많은 무리가 두 대열로 나누어서 있고 에스라는 또 에스라의 무리들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있죠. 여기 샘문. 이 밑에서부터 또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느헤미야와 에스라, 유다 방백들, 백성들,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만 하고 딱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와 닮은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12년 만에 잠시 왕을 만나러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아까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재물 바칠 거예요 했던 그 재물들을 모아놓기로 한 방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방 하나를 도비아를 내준 거예요. 도비아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맞아요. 한 나라 가가지고 이제 대를 예를 들어 왔으니까 딸들이 맞아요. 근친상간의 씨앗으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들이 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그 암몬 자손이 바로 도비아였어요. 근데 도비아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뭐 사돈 관계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별 생각 없이 경계심 없이 그것도 다른 방도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방에 영원히 하나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암몬 자손 성전 안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방에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사람도 안 시키고 자기가 다 느헤미야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 13장에서 읽으시고 그것만 끝이 아니야. 얘네들 왔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첫 번째로 안 한다며. 새로 언약에서 1번으로 말했잖아. 그런데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또 몫을 구별하여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네 구역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시다.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모세가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얘네들 또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놨는데 하나님 제발 절 보셔서 절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느헤미야가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각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다 나가서 돈벌이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밥 팔고 사는 건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안팎으로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 혹시 연약할지라도 제가 바로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인, 우리 학교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미리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된 나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